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를 죽음에서 구하실 뿐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 세워가십니다. 17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엘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이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이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엘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랍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를 주었더라. 다윗이 점점 백성들의 신망을 얻게 되는 것을 본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하나님의 결정에 절대로 순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적대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 엘랍을 다윗의 아내로 주겠다고 말하며 대신 자신을 위해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전쟁을 싸워달라고 부탁합니다. 여기서 사울은 자신을 대신해서 싸우는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이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전쟁은 여호와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울이 여호와의 전쟁이라 말하는 것은 다윗을 올가매기 위한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면 신실한 다윗이 거절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사울의 속내를 알려줍니다. 사울이 다윗을 전쟁으로 보내 자신의 손이 아닌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이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사울의 속내를 알려줌으로써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신의 딸과 여호와까지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울은 비정하고 비열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법과 거짓말과 무정함을 수단으로 삼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가문은 그럴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거절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딸 엘랍을 이용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겸손함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사울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19절에서 사울이 엘랍을 다윗에게 주겠다 말한 시기에 무홀랍 사람 아드리엘의 아내로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울이 딸의 결혼을 미리 내정해 놓은 상황에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엘랍을 이용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가족도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 점점 비인간적이 되고 약해져 갔습니다. 다음은 20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이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이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이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하려매 다윗이 왕의 사이가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이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20절에서 갑자기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여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의 아들 요나단과 딸 미갈은 다윗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들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 애씁니다. 그런데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소식을 누군가가 사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은 좋게 여겼습니다. 이유는 21절에 등장하는데 본문은 여기서 사울의 속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그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얼마나 골몰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소식을 듣자 사울은 자신의 딸 미갈을 다윗을 잡을 덫으로 이용하고자 생각합니다. 그녀를 이용해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큰딸 멜랍 때 실패한 계획을 다시 시도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사이가 되라고 권유합니다. 여기서 사울은 의도적으로 두 번째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다윗이 쉽게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번에는 다윗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정치적인 행동까지 합니다. 그는 신하들에게 은밀하게 다윗을 만나 다윗이 사이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왕도 너를 기뻐하고 왕의 신하들도 너를 사랑하니 이번에 왕의 사이가 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설득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난번에 멜랍 때 자신의 자격이 부족하여 왕의 사이가 될 수 없다고 거절했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막기 위해 왕도 신하도 다윗이 사이가 될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번에 다윗이 빠져나갈 수 없게 미리 전략을 짰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신하들은 사울의 명령을 따라서 이 말을 그대로 다윗에게 전달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다윗은 거절하는데 왕의 사이가 되는 일은 가볍게 취급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처럼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을 어울리지 않는다고 정중히 거절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사울에게 신부의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라는 뜻을 말한 것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윗의 말이 그대로 사울에게 전달되었을 때 사울은 신부값을 받기 원하지 않는다고 다윗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다윗이 걱정하는 신부값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고 미갈은 공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품습상 상당한 액수의 신부값을 다윗이 지불해야 하는데 물질로는 신부의 값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대신 왕의 원수에 대한 보복을 해주는 의미에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좋겠다라고 제안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포피를 가져오라는 것은 그들을 죽여서 그 죽인 증표를 가져오라는 의미로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피가 블레셋 사람들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사울은 반드시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이 구문이 벌써 세 번째 반복되는데 이것은 사울이 다윗을 정말로 죽이고 싶어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울의 말을 다윗에게 전하자 마치 20절에서 사울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좋게 여긴 것처럼 다윗은 이 일을 좋게 여겼습니다. 20절에서 사울은 다윗에게 덫을 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 좋게 여겼는데 26절에서 다윗이 좋게 여김으로 사울의 덫에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사울은 아마도 자신이 쳐놓은 덫에 다윗이 빠졌다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사울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사울에게 가져왔습니다. 사울이 원한 숫자의 2배를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에게는 사울의 덫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약속대로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가문의 일원이 됨으로써 왕권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8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28절에서 29절은 이 이후에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요약한 부분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쳐놓은 덫에 걸리지 않고 형통한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고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다윗이 자신을 밀어내고 왕위에 오를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런 대조를 통해 사울이 점점 고립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과 고립감으로 사울은 더욱더 다윗을 미워하게 되었고 결국 남은 평생 다윗을 원수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듯 다윗에 대한 사울의 미움과는 달리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나면 사울의 신하들보다 훨씬 훌륭하게 싸우고 승리를 이루어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다윗의 명성은 날로 높아지고 사람들은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된다라는 표현은 명성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이제 사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을 좋아하고 그를 지도자로 여기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누군가 길을 막으려고 하고 비난하며 용기를 꺾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고 계획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다윗을 닮았는지, 아니면 그런 다윗을 보면서 질투에 사로잡혀 그를 비난하고 해하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을 닮았는지 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열등감과 증오심은 비극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계획은 철저하게 실패로 끝납니다. 오히려 사울은 자기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게 되었고 미갈까지도 다윗을 사랑하게 됩니다. 악한 계획은 아무리 완벽하고 지혜롭게 보일지라도 결과는 실패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처럼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주변 사람들이 경쟁자로 보이기 마련이고 그렇게 되면 가까운 사람마저 이용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을 인정하고 세워지는 사람이 존경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아멘 주님의 그 부르신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멘